소록도 가는 길 24회. 순영은 조금씩 종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간다.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 눈이 파란 외국인 수녀님의 봉사는 순영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수녀님이 믿으시는 하느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영은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찾아간다. 그런 순영의 마음 변화를 눈치채신 수녀님은 순영에게 매일 조금씩 하느님에 대한 설명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수녀님의 기도를 많이 들었던 순영이다. 수녀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던 순영은 수녀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대신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매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순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다. 종교를 알아갈수록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랑과 봉사와 순명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순영은 새롭게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버림을 받고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안배하시는 삶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순영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져 온다. 순영은 지욱과 함께 매일 수녀님께 교리를 배우며 하느님에 대한 것을 배우며 받아들인다. 지욱은 이제 다시 순영이 밝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순영의 뜻대로 함께 종교를 받아들인다. 두 사람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수녀님은 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평생의 반려자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지욱은 순영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가지고 있는 병마와 싸워 나가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순영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또한 이 소록도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욱은 자신이 서질 않고 완치가 된다고 해도 이 소록도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지욱으로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순영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이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껴주고 서로 위하고 기대며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순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욱이다. 지욱씨, 결혼 생활은 절대로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기쁨이지요. 수녀님은 지욱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 노력을 하신다. 수녀님,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고통을 순영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순영과 제가 안고 있는 이 병을 대물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지욱 씨, 절대로 나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순영 씨를 사랑한다면 평생을 순영을 아내로 맞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욱은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왔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절대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온 지욱이다. 지욱은 진정으로 순영이를 사랑하고 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순영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순영이를 보고 있으면 심장의 피가 말라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 되어간다. 자신보다 더 심한 상처 부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순영이 걷지 못하게 되자 주저없이 순영이를 업고 걸었던 지욱이다. 그래도 자신의 발은 순영이에 비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순영을 업고 소록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었던 지욱은 순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순영이 이 혹독한 병마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지욱이다.
그런 지욱이 순영과 결혼을 해서 순영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며 결혼을 생각하지 못한다. 또한 아직 순영은 얼마나 더 긴 세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무섭고도 지독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지욱이다. 완치를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육체는 이미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외모의 흉함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생긴다면 자식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나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욱이다. 그러나 지욱은 순영을 보기가 미안스러워진다. 행여 순영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순영아, 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니? 지욱은 눈길을 바다를 향하고 있으면서 말을 한다. 결혼?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을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야, 오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결혼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몸을 해가지고 어찌 결혼을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순영 역시 바다를 응시하며 말을 한다. 순영아, 우리 이렇게 평생을 곁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날까지 살아가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야, 맞는 말입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저 더 열심히 배워서 하느님을 믿으며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거라요. 지욱은 순영의 손을 꼭 잡는다. 미안하다. 너를 마음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못난 나를 이해해줘. 오빠, 세상에 누가 있어 내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겠습니까? 내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두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영 또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혼은 자신들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영이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손과 발이다. 그런 몸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영이의 마음이다. 오빠, 이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같은 주제에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주제 넘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큰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지욱은 순영의 말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이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순영이 힘든 병마를 이겨내리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져 온다. 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 수녀님의 교리를 듣는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마와 싸워가며 하느님에 대한 것을 배우며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그해 성탄에 지욱과 순영은 세례를 받는다. 순영의 세례명은 마리아로 하고 지욱은 요셉이라는 세례명으로 새롭게 신앙인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우들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길 기도드린다. 순영은 거의 하루 종일 묵주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 주님에게 매달린다. 이제 순영은 부모와 형제 고향에 대한 것들에서 조금씩 노연한다.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고통에서도 해방이 되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신이 집을 빠져나와 가족들이 무사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밀려오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순영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순영은 성모님을 향하는 묵주기도를 한다. 순영의 병 또한 많이 호전이 되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약을 복용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순영은 조금씩 회복이 되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하는 환우들을 돌보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들의 환부를 소독해주며 손발이 되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욱은 이제 거의 완치가 다 되어가고 있다. 흉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없이 지욱은 그렇게 완치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욱과 순영은 소록도에서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가고 있다. 동욱은 벌써 세 번째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아내 영숙은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고 나서 다시 또 세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가 봄철이다. 이제 한창 농사일을 시작하려는 봄철이다. 출산달인데도 불구하고 영숙은 열심히 몸을 놀려 못자리를 하는 남편을 도와 일손을 보태고 있다. 어여 이제 그만 드가봐라. 그러다 논에서 얼라를 낳게 안 생겼나? 개안습니다. 한두 번도 아인데 어디서 나오면 무슨 상관이오? 그래도 그런 게 아이다. 어무이 걱정이 크다 안 하나? 어서 드가보거라. 동욱은 한사코 영숙을 집으로 들여보낸다. 참으로 힘이 장사인 아내였다. 농촌에서 맏며느리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로 인해 어머니의 일손이 많이 줄어들었고 집안의 활력이 넘쳐난다. 두 아이의 말썽은 온 집안의 활력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돌보시면서 한결 맑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순영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도 사겨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은 벌써 몇 대째 외아들로만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시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머마, 이제는 그만 일손을 놓고 몸조심하거라. 어머님, 이제 농사일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손을 거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정일이 며칠 남아있으니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 얼라가 예정일에 맞추어서 세상에 나온다 하드나 한 데서 얼라를 낳으면 얼라에게 좋지 않느니라. 그러나 영숙은 집안에 일손이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 작은 시누이 순미는 1년 전에 서울로 떠나고 없다. 시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순미였다. 악착스럽게 공부를 하던 순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 동욱을 졸라 입학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순미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진성이 형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을 생각해낸 동욱은 진성에게 연락을 한다. 진성은 흔쾌히 순미를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는다. 다행히 학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진성이 살고 있었다. 하숙을 하기보다는 방을 얻어 자취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순미의 의견에 따라 진성이 자신의 집 근처에 전세방을 구한 것이다. 가끔씩 진성이 들여다본다는 조건이다. 진성은 순영에게 빚을 진 마음을 순미에게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친동생처럼 순미를 돌보고 있다. 그런 진성이 있기에 동욱도 안심하고 순미를 서울로 올려보낸다. 순미는 약속대로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이 커 나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순미는 악착스럽게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들게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다니는 순미였다. 오빠도 언니도 감히 꿈도 꾸어보지 못한 대학을 다니는 순미로서는 오빠나 언니를 대신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